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이전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저희들이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도록, 그리고 이 일로 인하여 우리의 신앙과 삶이 더욱더 주님을 붙들고 가까이 하는 통로로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해 달라고 함께 같이 기도하시고 함께 또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섰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더 강고 드립니다. 주일 점심 식사 많이 배고프시죠? 예배 끝나면 불이 나게 올라가시잖아요. 조금만 늦게 조금만 서로 교제하시고 얘기 나누시고 하시다가 올라가시면 좋겠습니다. 주방팀이 열심히 준비하는데요. 조금 시간이 좀 필요하다고 그렇게 부탁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배 후에 천천히 식당으로 올라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 말씀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 말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사도행전 네 번째 말씀, 성령이 오셨네라는 제목으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옆에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성령 충만하세요. 예,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제 사도행전에 계속적으로 말씀 나누고 있는데요. 드디어 이제 그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약속하신 성령님을 계속 기다리고 있죠. 이들은 이제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이 기도 가운데 이제 성령의 인도로 베드로가 가룟 유다의 빈자리를 이제 마띠아로 채우는 그런 일도 있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오순절이 되었어요. 오순절은 우리 뭐 다 아시는 것처럼 6월절 이후에 50일이 되는 날이 바로 오순절입니다. 그러니까 6월절이 지나고 나서 50일이 지나서 그 오순절인데요. 6월절 후 첫 안식일 다음 날부터 그리고 이제 50일 되는 날인데요. 그래서 오순절을 성경을 보면 뭐 77절, 맥주절이라고도 불러요. 이날은 미래의 첫 수확을 하나님께 드리는 뭐 첫 열매를 기념하는 그런 절기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인데요. 그 사이에 이제 오순절인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오순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월절은 출애굽기 때 출애굽 때 어린 양을 죽여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발라 죽음의 천사로부터 이제 살아난 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유월절이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때가 바로 유월절이죠. 유월절이 예수님의 이제 죽음을 이렇게 상징한다, 십자가의 그 사건을 상징한다면 오순절은 이제 부활과 승리를 의미하는 그런 절기인데요. 새로운 시대가 열렸음을 이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오순절입니다. 근데 성령께서 이 오순절날 이제 임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순절날 성도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있습니다. 앞에 이제 기도했겠죠. 기도하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이제 기다리고 있어요. 이들이 이제 모여 있는 이유가 뭐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모여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들이 모여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그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모여서 그 성령님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주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모여있던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충만히 부어 주신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의 사건인 것이죠. 성령의 충만을 다 받길 원하잖아요. 그런데 그 받기 전에 선행되어야 할 것이 무엇이냐? 바로 말씀의 순종함이라는 겁니다. 이들이 모여 있었던 이유,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함이죠. 그리고 순종함 가운데 성령님이 그곳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셨습니다. 주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 중에 대부분 성령의 충만을 원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성령의 충만을 원치 않는 사람 없죠. 다 원합니다. 그러나 그 충만을 원하는 만큼 내가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라는 거죠. 순종함 없이 충만함은 절대 일어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님이 나타나는 조건이 있어요. 어떤 조건입니까?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주님께서 나타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성령님은 누구니까? 예수님의 영이시죠. 그가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의 성령이 충만하게 임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오순절날 그 120명의 성도들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한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기다렸기 때문인 것이죠. 또 이들이 오순절 날에 모여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이때가 바로 주의 날, 주일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 바로 성령님이 임하신 날이 모두 주일의 사건이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그 안식구 첫날에 부활하셨잖아요. 그때가 주일이었고,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었던 날이 바로 주일인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이들이 모여 있어요. 교회가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인 거죠. 그냥 교회적으로 전통적으로 안식일 토일이 아니라 주일날 예배를 드리게 된 것은 주님의 그 부활하심을 기념하고 또 그 주일날에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성령의 계시를 받을 때도 언제였습니까? 주의 날, 주일이었죠. 주의 날에 하늘의 문이 열리고 성령이 사도 요한에게 임해서 환상을 보게 된 겁니다. 주일 다락방에 모인 12명의 성도들에게 성령 임재를 맛보았고 성령의 충만을 받았습니다. 이들이 그 주님의 오심을 기대하며 소망하면서 그 주일을 지켰기 때문인 것이죠.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사람들은 어느 누구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했습니다. 성도들 한 자리에 모여 예배를 드리는 것은 그냥 단순히 시간을 때우는 것이 아니죠. 한 시간 한 시간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성령의 임재와 충만함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주의 임재를 사모하여 모인 지체들에게 호련히 정말 예기치 않는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큰 은혜가 저 여러분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이 순간에도 주님의 은혜가 부어진다라는 겁니다. 사모함을 가지고 예배의 자리를 지키며 나아갈 때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주일날 올 때 과연 어떤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그냥 어쩔 수 없이 습관적으로 많이 나오셨다면 그렇게 나오시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에 대한 그 사모함을 가지고 나오시길 바랍니다. 우리 여기에 모여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에 대한 사모함을 가지고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때 정말 호련히 예기치 못한 시간에 성령의 충만함이 임했던 것처럼 우리 그 시간에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때 주의 임재가 그곳 가운데 가득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서 주일날 교회 나올 때 그런 기대함과 사모함을 가지고 주 앞에 나오시길 바랍니다. 또 오순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50일째 되는 날이잖아요. 출애굽 6월절 지키고 출애굽에서 50일째 되는 날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을 때가 바로 이 오순절 날이었습니다. 그날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셨죠. 그러니까 출애굽을 하고 나서 시내산에 모여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날이 오순절 그때였는데요. 근데 하나님께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율법을 세움으로 언약 백성과 그들을 다스리시는 왕으로서의 관계가 맺어지는 날이 바로 구약의 오순절이었습니다. 성령이 임하기 전에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은 과연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 이제 기도 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했죠. 그런데 그들의 자세를 보니까 아마 그 성령이 임했을 때의 모습은 아마 기도하고 있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우리 2절의 하반절 보니까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유대 사람들의 기도의 모습은 손을 들고 기도했거든요.
앞에서도 그들이 함께 모여 기도했다라면 기도하고 있을 때였다면 아마 기도하는 중에라는 표현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였다라고 이야기해요. 아마 이때가 주일이라고 했잖아요.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아마 말씀의 강론을 듣고 있었던 아마 그 때에 성령님께서 이들 가운데 임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죠. 보통 기도하고 손을 들지만 그들은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아마도 하나님의 말씀의 강론을 듣는 시간이었던 것이죠.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성령의 충만함이 일어난 역사들이 기록되어 있는 그런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들을 가만히 보면 선행되는 조건들이 있었어요.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선포되고 복음이 선포되고 그리고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주의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할 때 그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된다라는 것이죠. 성령의 역사가 뭐 말씀 따로 그다음 성령의 역사 따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함께 성령이 역사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을 듣고 사모하며 우리는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런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축복의 날, 첫 열매를 드리는 날 오순절에 바로 성령이 임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흩어지지 않고 다락방에 모여 있을 때 갑자기 하늘에서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떤 성경 번역본을 보니까 이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강한 바람이 으르렁거리는 듯한 소리라고 번역한 성경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바람 소리인데 막 으르렁거리는 정말 그런 귓가를 울리는 그런 소리가 여기 모인 사람들에게 다 들렸다라는 겁니다. 120명이 동시에 들었던 바람 같은 소리였던 것이죠. 이 구약에서 바람이라는 것은 바로 영과 호흡, 생기를 가리키는 건데요. 바로 구약에서의 바람은 성령의 형상을 일컫는 표현으로 종종 사용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성령이 충만한 세례가 임했음을 지금 이 누가가 기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을 만드셨을 때 흙으로 그 형체를 만드시 다 빚으신 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생기를 그 호흡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그럴 때 비로소 인간은 영적으로 살아있는 존재가 된 것이죠. 하나님의 영이 인간 생명의 기원이 된 것이죠. 또 에스겔서 37장을 보면 생기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에스겔서 37장 9절을 보면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 당한 자들에게 불어서 살아내게 하라라고 에스겔이 대언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생기가 뼛속 그 시체들에게 들어가죠. 죽은 자를 살리는 바람이 사방에 불어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죽어있던 뼈들이 서로 움직이기 시작했고 서로 짝을 맞추기 시작했고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생기며 근육이 생기면서 이들이 군대처럼 그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 그 생기였던 것입니다. 근데 그 생기가 바로 120명의 그 사람들 그 모인 곳에 임했다는 것이죠. 성령의 바람은 그냥 바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호흡이며 하나님의 영인 겁니다. 하나님의 생기인 것이죠. 이 하나님의 생기가 오순절 다락방에 모여 있던 무리 속에 바람처럼 불어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기는 사람을 살리는 기운인 것이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면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성령의 바람, 하나님의 생명, 숨결, 호흡이 우리 인생 가운데 동일하게 들어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가 생기를 얻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60만 있다고 해서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호흡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안에 생기를 불어 넣어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그 60만 있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 안에 들어올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갈 존재가 된다라는 거죠. 그 하나님의 생기가 바로 이 120명의 성도들 모여 있는 곳 가운데 가득 임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가운데 하나님의 생기 가득 찬 곳에
또 한 가지 현상이 일어나는데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모든 사람들 머리 위에 하나씩 임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불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거든요. 모세를 애굽에서 부르실 때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 정말 그 불꽃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정말 고독과 절망 가운데 있던 모세에게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나타난 것이죠. 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에서 시내 산에 올라갔을 때 어떻게 그 하나님의 임재를 표현했냐?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제 구름 속 불 가운데 임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바로 구약에서 이 불을 임재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요한은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몇 날이 못 되어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다라고 요한도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근데 오순절에 각 사람의 머리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가시적인 형상으로 나타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 불은 구약 성경에서 보니까 어떤 정결하게 하는 힘이 이 불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이사야가 예수님의 거룩한 임재 가운데 화로다 나는 망하였도다라고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천사는 이사야를 깨끗하기 위해서 그 수술 그 입 가운데 대어 주신 것이죠. 그리고 정결하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정결케 하는 바로 하나님의 불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불은 강력하죠. 불이 있어야 우리 속에 있는 더럽고 부패한 죄의 요소들을 깨끗이 청소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엘리야가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과 갈멜산에서 대결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그 모든 것들을 다 태워 버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로 서 있게 만든 것이죠. 또한 이 불은 열정을 상징하는 것이죠. 성령은 우리 안에 열정을 일으켜 주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주시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찾고 그분과 연합함을 갈망하게 만드는 거죠. 그 이 불이라는 것이 저는 이 불을 생각할 때 레위기 말씀을 보면 아론의 첫 유임식이 있습니다. 레위기 9장에 보면 아론이 첫 유임식을 해요. 근데 그 유임식을 다 마치고 나서 하나님께 하늘에서 하나님의 불이 나타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태우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다 태운 그 하나님의 불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불로 이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번제를 드리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 그런 일이 발생하는 거죠. 하나님의 불을 꺼트리지 않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제사장과 레위인의 사명이 되어 버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불을 꺼트리지 않아야 되죠. 근데 그 불을 꺼트리지 않는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닐 겁니다. 당연히 비가 올 수도 있고 비바람이 불 수도 있고 또 모래바람이 불 수도 있을 겁니다. 내가 자칫 방심하면 그 불은 쉽게 꺼져 버리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불을 꺼트리지 않도록 힘쓰고 애써야 하는 것이죠. 우리도 동일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120명 성도들 가운데 그런 불들을 다 허락해 주셨죠.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 처음 주님께서 주신 그 뜨거움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뜨거움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식어 간다는 것이죠. 어떤 상황과 환경으로 인하여서 정말 비바람이 몰아침으로써 아니면 내가 좀 방심함으로써 하나님께 우리에 주신 그 뜨거움과 열정들이 점점 식어져 가버리는 일들이 발생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불 끝까지 지켜내야 한다라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열정 그것들을 우리는 잘 간직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그 불붙은 사랑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죠. 그리고 그 불붙은 사랑의 마음은 결국 주님을 향한 마음뿐만 아니라 이웃을 향한 그 사랑으로도 이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사랑적이며 희생적이며 헌신적이죠. 이기적이지 않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이고 모든 것을 변화시켜주는 그 하나님의 불이 바로 이 마가의 다락방 120명이 모인 성도들에게 내렸다라는 것이죠. 이 불이 사람들의 눈에 보이기 시작했고 각 사람에게 임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굳게 믿고 순종하며 사모하며 기다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씩 그
그 성령께서 임하신 것을 귀로 듣고 보여 주었습니다. 근데 세 번째 어떤 현상이 또 하나 나타났어요. 어떤 현상이 나타났냐? 우리 4절 말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충만함을 다 받았습니다. 성령 세례가 임했고 그 성령의 충만함이 이제 동시에 임한 거죠. 그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해요. 이 방언인데 방언 우리가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하게 나누고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들이 다른 언어들로 이제 말하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성령께서 그들의 혀와 그들의 언어를 다스리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성령 충만이라 내 삶 속에서 또한 내 머릿속에서 또한 나의 모든 것 가운데 성령이 임하시는 것이죠. 그가 나를 통치하고 다스리며 지배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분이 나의 생각도 통치하시고 그분이 나의 판단도 통치하시고 그분이 나의 선택이 되고 나의 말이 되며 나의 모든 것이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말을 한다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내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무 생각 없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생각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성령께서 충만해서 그 다른 언어들 이야기했다는 것은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마음도 성령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성령의 충만한 결과는 성령이 시키는 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겁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성령 세례와 충만이 동시에 일어났어요. 성령 세례는 이례적인 사건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충만은 반복적으로 일어나야 할 사건인 거죠. 성령 세례가 일생에 한 번 있는 그런 결혼식이라면 성령 충만은 결혼 생활이라고 그때 말씀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주님의 혀로 말을 하는 사람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 주님의 마음으로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주님의 마음을 품으면 그때부터 내 혀는 주님의 통치가 되고 내 말은 평소와 다른 말, 즉 다른 언어들이 된다라는 겁니다. 나를 통제하고 언어를 지배하면 성령이 시키는 말을 내가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성령에 충만되었다, 성령님의 통치를 받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이 임재하였다라는 바로 증거인 것이죠. 어떤 사람은 방언을 하고 어떤 사람은 예언을 하고 어떤 사람은 기적을 베풉니다. 어떤 사람은 놀라운 성령의 그런 은사가 나타나요. 그러나 그거 가지고는 이 사람이 과연 성령 충만한가 우리는 알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은사와 성령의 충만함이 꼭 같이 가지는 않기 때문인 거죠. 그러나 이 사람이 과연 성령 충만한가를 보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를 우리는 들어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만약 그 사람이 성령의 모든 은사를 받았다 할지라도 그 언어가 정죄되지 않고 통제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성령 충만함의 증거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언어가 완전히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새 방언, 새로운 언어를 말하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찬양하고 복음은 선포하고 남을 축복하고 세우며 생명의 언어를 말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 큰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이 야고보서를 보면 이 언어에 대해서 경고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말하는 거, 혀를 길들이는 것이 정말 쉽지 않다라고 야고보는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고도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도 한다라는 거죠. 한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경배하는데 그 하나님을 찬양 예배했던 입으로 다른 사람을 저주도 한다라는 겁니다.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혀를 길들이지 못하면 나오는 현상인 거죠. 그러나 성령 충만하면 성령이 시키는 대로 말하고 행동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을 모시고 산다는 것은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뀐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구체적인 일상의 삶 속에서 그 주인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언어에서, 생각에서, 사고 방식에서, 태도에서 항상 성령님이 나의 주인이 되는 거죠. 이것을 인식하고 살아갈 때 화가 나고 성질이 나더라도
내 욕심과 내 정욕대로 살고자 할 때에도 그 성령 하나님을 의식하고 나의 주인이시기에 조심해지는 겁니다. 주인이신 성령님께 순종하며 순복하며 나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어떤 상전을 모시고 있는 어떤 종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종이 옆에 있어요. 그러면 과연 여러분의 생활과 태도와 그 모습들이 어떠집니까? 달라지죠. 주인이 있는 것과 주인이 없는 그 모습은 분명히 달라집니다. 그러나 성령이 우리 삶 가운데 오셔서 내 가운데 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셨다면 그렇다면 우리의 삶도 분명히 달라져야 한다라는 거죠. 그분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우리는 항상 깨달아서 나의 삶과 나의 태도와 나의 언어도는 분명히 달라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런 모습을 통해서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증인의 삶을 보여주는 것이죠.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습과 태도가 어떠한지를 보여주죠. 내 자신이 성령이 거하는 전임을 우리는 알고 기억하셔서 증인의 삶을 온전히 보여준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리신 분은 나의 정욕과 나의 욕심과 내 죄된 본성이 아니라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이심을 알고 그 주님의 뜻에 따라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것이 바로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인하여서 이제 신약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교회의 사명은 무엇인가?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인 것이죠. 이것이 교회와 그리고 그 교회를 이루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놓치지 말아야 할 교회의 본질이며 교회의 사명입니다. 교회가 다른 일에 집중하고 다른 일을 하느라서 이 복음 전하는 사명, 증인의 사명을 소홀히 한다면 교회로서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교회의 첫 번째 그 이유와 목적은 바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교회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증인의 삶을 사는 것이 포기해 버린 교회다면 그것은 더 이상 교회라고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세상에 정말 수많은 교회가 있죠. 그 건강한 교회가 과연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가? 건강한 교회는 머리 대신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는 거죠. 에베소서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가 모든 것들이 서로 이어져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인하여서 저 여러분들이 하나하나씩 다 이어져 있는 거죠. 그러면 건강한 교회면 그 머리가 우리들에게 내리는 그 명령에 온전히 순종해 나가는 것이 건강한 교회죠. 병 중에서 고통스러운 병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것이 무슨 병이냐? 바로 중풍병이란 거죠. 이 중풍병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정신은 멀쩡해요. 그런데 몸이 잘 움직여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머리에서 아무리 신호를 보내도 그 신호를 온전히 따르지 못한다는 거죠. 말도 잘 나오지 않습니다. 팔도 다리도 내 마음대로 움직여지지 않아요. 병든 교회는 마치 이 중풍병 걸린 환자와 같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어떤 명령을 내리시죠. 어떤 사명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 신호가 잘 전달이 되지 않는다. 그것은 바로 건강하지 못한 교회의 모습인 겁니다. 이 신약의 교회가 시작되고 교회의 목적이 복음 전하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서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온전히 따르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 있으면서 머리 따로 팔 따로 따로따로 움직이나면 병든 교회이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 가운데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간다면 그것은 바로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늘 영광 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르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교회 가운데 가득 넘치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 그리고 교회를 통치하고 다스리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의 통치에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 시키는 대로 말하고 행동하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복된 삶을 살아가고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려서 우리에게 명령을 내리시는데 내가 그 명령에 불순종하며 나아가서 건강하지 못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말씀과 통치 가운데 온전히 순종해서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주길 바라며, 또한 우리 하늘 영광교회가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과 그 교회에 세우시면 목적대로 온전히 나아갈 때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처럼 우리가 그 명령 가운데 온전히 순종하며 나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하심이 우리 교회 가운데 가득 차 넘쳐서 그 충만함으로 인하여서 오늘도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살아가며 우리가 내일 시작되는 또 한 주의 시작 가운데 우리가 성령의 그 충만함을 인하여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잘 머물러 있어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언어가 예수님의 통치를 받고 지배를 받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주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누군가는 예수님을 믿고 또한 주님 앞에 나오는 귀하고 복된 은혜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